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제자될 사람들을 위해서 또 1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중보 기도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장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이 것입니다. 세 분류로 기도의 것을 나누면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본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영화롭게 됨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땅에 보내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그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달게 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구하고 우리의 소원 성취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광롭게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바로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를 합쳐서 한 부분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라의 기도는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그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음 미래에 제자가 되어질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세 번째 단락에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의 기도 제목은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대상, 그 중보 기도의 대상은 바로 내게 주신 자들. 누구에게 주신 자들입니까? 예수님께, 주님께 주신 자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앞으로 성도가 되어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바로 기도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 성도들,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제자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그리고 12절에 그리고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2절에서 그리고 15절에서 무엇을 위한 주님께 맡겨주시는 자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첫 번째
기도하신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뭘까요? 11절, 12절, 15절에서 어떤 단어일까요? 하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 15절에 세 절에 동시에 세 절 다 이건 뭘까요? 네, 보존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존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존과 보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사전에 찾아보니까 온전하게 잘 지키어 유지함, 온전하게 잘 지키어 유지하다라고 하는 뜻이 보존입니다. 보존. 그러니까 보호하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조금 더 강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때로는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것을 바로 보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호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 읽지는 않냐고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뭐하여사오니? 미워하여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한다고요?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보존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중보기도 하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에 단순히 우리가 미워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미워한다는 것은 박해한다는 것이고 핍박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목숨까지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힐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위험한 세상이죠. 위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그래서 이 보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매일 삶 속에서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수양회를 같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교회 안에서 달라지고 있다. 뚜렷하게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이너스로 심각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교회가 있고 이 와중에도 유지하면서 오히려 성장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라고 보니까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도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의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재정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의 팽함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여러분도 교회 나오려고 하면 최소한 남자들도 30분 전에 우리 여집사님들이나 여자분들은 나오려고 하면 적어도 1시간 그 전에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눈곱만 띄고 앉아서 보는 예배가 재밌어요. 10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화장을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온라인 집에서. 그렇게 편안함을 따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시 와서 예배 드리려니까 너무 귀찮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당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막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하던 그런 분들이 몇 달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정말 안식이구나. 안식일 날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그 제재가 끝나고 다시 오프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지난 몇 개월 동안 지나와서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마음먹고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참된 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 봉사도 그만두고 성가대나 교사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에 굴복해버려가지고 나약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헌신하며 봉사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는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19를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말씀과 기도에 더 힘써야 되겠다라고 다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또 핍박을 받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주님과 같이 우리도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왜 기도해 이렇게 보존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가 보니까 바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 빠진다.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내 달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죠.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같은 성도나 가족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혈연 관계보다도 더 신비한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된 성도가 된 이것이 더 신비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피를 나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호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죠.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존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과 똑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자꾸 이 땅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이유도,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 사는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만족하고 이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도,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나의 이익을 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운나이다. 14절을 또 보면 둘째 줄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항상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덴티티 아닙니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이 세상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할 때에 상황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의 상황이 만만치 않은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유지하며 지키며 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까 전에 하나됨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라고 하는, 하나됨을 위한 그 말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되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 세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프고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가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했던 것, 그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절하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달게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잘 달게 그 뜻대로 감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무엇을 이루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안에 지금 있는 그야말로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각 지체가 서로 연락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만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느냐? 그럼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앞으로 넘겨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은 주님과 상관없는 양입니까? 주님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죠. 이 양들을 인도하여야 할 텐데 누굴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당시에 믿는 성도들,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지 않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그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의 심판에 가깝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삭 죽기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훨씬 소홀한데 믿는 것입니다. 나중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요, 그야말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 예수 믿을 사람들은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는 것, 주님이 택한 이런 양들이 다 주님으로 들어오는 것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의 하나는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주께로 다 돌아오는 그때가 바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십니다. 온전히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룩함.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읽어볼까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19절을 읽어볼까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거룩이라는 때 거룩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구별. 구별. 무엇의 구별입니까? 세상과의 구별이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와의 구별입니다. 죄와의 구별. 그죠?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구별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함, 그 구별됨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구별하려고 하면은 구별하려고 할 때에 기준, 표준이 있어야 뭘 바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제 가운데에서 구별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럼 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주 제가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기 진리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다가 뭐가 더 붙은 겁니까? 기도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진리와 기도가 따로 있느냐? 아닙니다. 진리와 기도는 사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가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이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냥 뭐 소원 성취하듯이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진정한 기도는 아버지 뜻이 이루도록 하기 위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주님은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진리로 거룩함을 얻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아직 주님의 뿌리 안에 들지 않은 그 이른 양을 찾도록 보내기 위해서 먼저 믿는 자들이 거룩한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룩하게 될 자입니까? 아니면 거룩하게 된 자입니까? 거룩하게 된 자는 거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구별된 자입니까? 아니면 구별될 자입니까? 우리 모습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막 신경질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인가?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인데 내가 과연 거룩하고 구별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 뜻으로 구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별된 자,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죄와 구별된 자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바로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별된 자이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진리를 확대해 나갈 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함 안에 거하고 있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주님의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방법은 뭘까요? 바로 희생과 섬김과 사랑입니다.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주님의 진리를 행하고 주님의 진리를 전가해야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이런 양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별해 가시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확대해 나갈 자가 바로 거룩하게 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은 정한 진성과 부정한 진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진성들이 나오지만 특히 강과 바다에 사는, 물 속에 사는 물고기에 대하여서 정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를 나눌 때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몸에는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있는 게 몸에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런 뭐 음식에 관한 부분보다도 이 지느러미가 있고 또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와 어떤 특징이 다르냐 하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계곡에 물이 세차게 흘러내려도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있는 것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나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바닥에 있거나 그런 대부분의 고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살이 없는 곳에 그리고 물 속에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런데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맑은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 옛날에 우리 얼마 전에 저기 청항 가가지고 계곡에서 거기서 피레미를 이렇게 잡는데 이 피레미가 그 물살이 폭포같이 쏟아지는데도 거기를 튀고 올라가요. 튀는 그 놈을 잡기 위해서 옷을 가지고 그래서 툭 물리로 올라올 때 그때 잡는 거죠. 근데 이게 막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십 마리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야, 이 조그만 물고기가 그렇게 센 차게 내리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인데 그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특징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서 그런 물고기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청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코로나19가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닥쳐와도 그 세상에 휩쓸려 가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침체되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더 열악해져가고 약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목회자와 우리 모두가 전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리 세찬 그런 비판을 오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어떤 그런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으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 또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신도 목회자가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지만 그러나 신앙에서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약한 가운데 있고 쓰러지는 그런 자를 우리가 나무가 흔들릴 때 부목으로 되어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물론 기도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루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뿌리 안에 들지 않는 이런 양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주님이 부르신 것을 알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알고 거룩함 안에 있는 우리가 이런 양을 찾아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